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에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간질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37장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참회하며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요청하고 신탁을 구하게 합니다. 7절에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거라는 사네립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예언대로 사네립이 어떤 소문을 듣고 급히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은 9절에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출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스가 한때 애굽을 정치적으로 지배할 때 디르하가는 구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밑에서 사네립과 싸우려고 올라오니까 사네립이 수세에 몰려 라기스에서 철군을 하고 디르하가가 오기 전에 사네립은 빨리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야 전쟁에서 승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9절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은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를 다 멸절시켰는데 너희라고 다를 것 같으냐. 12절과 13절에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괜히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거라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그 글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징조를 주시고 다음 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왕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패전한 사네립은 니느웨 성으로 돌아갔는데 7절의 예언대로 고국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가 그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신탁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다시 신탁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 성도 보호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그것은 인간에게 운명론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태어난 자녀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결정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뜻을 돌이켜달라고 자비를 구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결정했지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그것이 취소될 수 없는 확정된 결정이 아니라 실제 그 뜻이 실현되기 전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해달라는 애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9절부터는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39장은 히스기야가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시간적인 순서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38장과 39장은 시간적으로 36장과 37장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원정을 온 사건보다
약 12년에서 13년 정도 앞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회복된 내용이 먼저이고 그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준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37장에서 랍사게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네립이 다시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까지 애굽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계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가 38장, 39장이 앞선 사건이 되면 병에서 회복되고 신탁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수르의 그 세력이 강성할 때인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왔을 때 그 사신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 등 궁중의 소유와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국가 비밀을 다 누설한 거죠. 아마도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친바벨론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 이것이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40장은 이사야서를 둘로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보다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송사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마치 현실이 암담해서 길이 보이지 않고 구원이 멀게만 느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37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랍사개와 같은 말, 또 사내립이 하는 말과 같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뭐라 하고 사람이 뭐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확실하다고 선언된 결정일지라도 그것이 확정되고 실현되기 전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결정이 되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오늘은 섬김팀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미자립교회 후원하는 사역과 반찬 나눔 사역, 또 밥 먹고 놀자 어린이 청소년 간식 지원 사역, 이 세 가지 섬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과 생명이 전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섬김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며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